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거리두기 실천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오랫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2020년 9월 6일 서울여대 대학교의 초등부 영상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선생님들, 친구들을 만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길 원해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새 힘으로 한 주도 건강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 동안 아주 귀한 사람들을 만났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쳐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선물 같은 두 사람을 보내줍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죠. 이 부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또다시 힘을 얻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지난 한 주 동안 아굴라 부부처럼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가 필요한 친구를 잘 살피고 기도하는 한 주를 보냈나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응원하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또 서로의 잘못을 보듬고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듯이 우리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자는 이야기 기억하지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건물만 멋있게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도 의미해요. 우리가 비록 교회라는 건물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바라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갈라디아서 2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의 9번째 책이에요.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은
바로 계속해서 등장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뭔가 적고 있죠? 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기도 한데요. 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매우 화가 나 있었다고 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매우 애썼어요. 이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등 소아시아 여러 도시가 있는 지역이고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방문했던 곳들이에요. 후에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이 이 땅을 정복하면서 로마의 땅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죠.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던 바울이 화가 났던 이유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떠나왔을 때 거짓 교사들이 오히려 교회를 망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잠깐 보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화가 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지요.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믿지 않도록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는 로마의 땅이었어요. 그곳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죠. 바울은 편지에서 베드로의 그릇된 행동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있을 때 유대인 성도들이 오자 베드로는 식사를 멈추고 자리를 떠났어요.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에요.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나무랐어요.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마지못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릇된 행동을 본 다른 사람들이 그를 따라 행동했어요. 바울은 베드로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게 하려 하냐고 나무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받아들이세요. 율법은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요. 예수님 때문에 바울, 베드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은 편지에 또 이렇게 썼어요. 나의 옛 삶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이죠. 믿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고 오니까 사도 바울이 왜,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나요? 네,
네,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화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는 유대 문화 속에서 성장했었어요. 유대 문화라는 것은 유대인 대부분들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 특별한 존재라고 웃을거렸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런 문화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주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 즉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했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했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이방인 사람들과 어울리며 식사도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으면 베드로가 눈치를 보면서 도망을 갔어요. 마치 그들과 식사도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왔을 때는 그 유대인들과만 식사를 했어요. 이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모습에 매우 실망을 하고 베드로를 책망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두 가지를 전하려고 해요. 첫 번째,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왜 유대인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은 자신들보다 이방인들이 부족하고 가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달라 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꼭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여러 가지 차별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종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또 우리에게 익숙한 학교 안에서도 친구들 사이에 그런 차별 문화가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차별 문화들은 복음에 반대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았으면 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뭐뭐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나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매주 빠짐없이 열심히 다녀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고요. 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빠짐없이 잘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나의 옛삶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 주 동안 붙들고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준비한 찬송도 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어서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들으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세요. 베드로는 스스로를 이방인들과 구별짓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사람을 죄에서 구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는 특별히 9월 첫째 주인데요. 9월 달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우, 세희, 규원이 그리고 송현 선생님, 시윤이, 민결이까지 너무너무 생일을 축하하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 만나진 못하지만 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생각날 때마다 축복하는 기도를 꼭 부탁드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